나의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참 무더위가 올해는 참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특별히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이런 시기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런 건강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만났는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말이 참 요즘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의 어떤 그 실력이나 스펙 같은 것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 실력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면 금방 떠나지만 또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팀과 잘 이루어서 또 팀의 일들을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그릇으로서 사울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이 사울을 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또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또 이렇게 준비되어 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사람 사울은 먼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이 살기가 등등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했습니다. 살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참 그런 에너지, 무서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사람을 죽여 없애겠다. 다른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죽여 없애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는 공문까지 청해서 예루살렘이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청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그 기독교의 예수님을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그렇게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고 자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울은 이런 참 기독교인에 대한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은 어제 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서도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제일 앞에 서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정반대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하나님 역사에 쓰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또 모질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일하시던 경비교도대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 장로님은 그 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수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참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모자람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웅크리지 말고 다시 참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모자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 많은 사울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장면이 여기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공문을 받아서 가는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또 말씀을 거시는 장면입니다. 참 이 장면은 참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서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고 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뀜으로 이 유럽과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사실 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고 핍박했던 이유는 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전한다. 기독교인들이 옳지 않은 것을 전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유대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예수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며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 거짓을 전한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싫어서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 죽음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요. 또 그렇게 그러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보내시겠다 하셨던 그리스도며 또 그런 그리스도를 이렇게 통해서 자신들의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순식간에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참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던 예수가 이렇게 놀랍게 큰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의 인생이 그의 어떤 완고한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세상의 지식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인생이 한마디로 확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생이 그 누구가 뭐라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바울이 만났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의 눈에서도 그렇게 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바뀐 것처럼 복음의 핍박자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교회를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가는 곳곳에서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뀐 바울에 대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쓰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앞에서 본 것처럼 참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스데반이 그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울을 돕고 바꾸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바로 믿지 않는 이방인과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번 달 우리 교회 필독서인 바이크 이야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읽었는데 읽으면서 참 지금도 한 영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부적격자인 것 같은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쓰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 역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